온 세상 어두워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놀라우신 주 아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고난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 돌리신 것을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래가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음지의 사람들, 전쟁터에 내몰린 시민들도 함께 있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사공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때가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위하여 매일매일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절로 늙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르게 늙어 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과 이웃을 바르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니 오직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고 바르게 죽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알게 된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알게 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맞다 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기 생각하세요. 자꾸 자기 아이들 생각하지 말고 자기 기준에 내가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 때나 청소년 시기나 지나면서 내 부모님 정말 확실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의심해 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다. 틀림없다. 우리 부모님 맞다. 이렇게 전혀 의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 부모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닮았어요. 생김새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안 가르쳐 줬는데 그걸 하지? 어떤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저런 행동을 하지? 닮았다 이거죠. 또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 많이 받을 때 수고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값을 내놔라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사주시고 빨아주시고 새 것처럼 늘 준비해 주시고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답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완벽하게 준다는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나에게 늘 넉넉하게 해주시고 늘 여유롭게 해주시고 늘 즐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전해졌을 때 내 부모님이 맞습니다. 부모님 실수가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속마음은 사랑하잖아요 라는 것으로 내 부모님 맞다 여기는 거죠. 내 부모님 아니다 여길 때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좀 부족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뭐 역으로 많이 뭐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무성의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의심스럽잖아요. 예, 나를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뭐 해. 날 안 사랑하는 것, 난 부모님의 자식이 아닌가? 심지어 닮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제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이거 뭘 좀 조사를 해봐야 되나? DNA 검사를 해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느냐, 않느냐는 문제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을 읽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싸움을 거는 내용으로 시작돼요. 그 말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 맞느냐? 당신의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 말하는데 메시아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직면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당시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읽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 딱 만나는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는 막연히 빛은 어두운 데를 비춰줘서 밝히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내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런 빛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빛은 그것보다 좀 더 큰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창 불빛을 크게 비추는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는데요. 이 초막절은 언제를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곳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보이지 않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인도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네? 만나와 매출하기 좀 더 많이 앞서갔어요. 그 이전에 불기둥, 구름기둥. 예, 연구에 의하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의 기둥이죠. 낮에는 웅장한 큰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길을 안내해 주신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광야의 위협은 뭡니까? 들짐승, 무서운 뱀, 벌레, 독충 이런 것만 위협이 아니라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말라 죽죠. 그래서 물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서 그 구름에서 쉬게 해주셨다. 그늘을 만들어서 쉬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춥지 않게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실 때 초막절 명절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 성전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남자들은 횃불을 켰어요. 횃불을 켜서 전체 성을 밝혔어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 불을 마지막으로 아마 거두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거두는 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지금 이 불길을 밝혀놨는데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도록 인도해주는 내가 빛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바꾸면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네 스스로 그 말을 얘기하니까 그 증언은 참되다 말할 수 없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믿으실래요? 무슨 웃음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증언을 했을 때 참될 수가 없는 게 사람은 불완전하고 심지어 악하여서 사람들을 속일 의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자, 이걸 뭐 깊이 얘기하지 않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부정하고 지금 질문하고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왜 여기 예배하러 나왔어요? 어떤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이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냥 믿어요? 그냥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냥 어느 날 믿게 되었어요. 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났어. 아, 그때 믿음이 생겼을 거야. 막연하잖아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할머니들을 교회 가지고 전도해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어른들이 주로 얘기하죠. 내가 평생 불교 공들였는데 내가 그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근데 그 의리 때문에 기독교 생활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평생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그 의리 때문에 저버릴 수 없다. 뭐 그렇게 해도 좋지만 믿음의 정확한 근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당신 정말 하나님 맞냐?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4절부터 17절, 19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어려워요.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증언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 스스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참되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증언해 주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얘기해 주고 그 사실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저는 믿습니다 하다가도 기도할 때 보면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뭐가 맞는 말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는 믿음을 얻어내고 강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우리는 믿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나 안 믿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만하다. 마귀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걸 못 믿게 하는구나. 예수님 그거 잘 안 믿어지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너는 마음에 지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그렇게 악하게 보고 이상한 현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너희들의 수준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사람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걸 너희들에게 얘기해봐야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믿어지느냐?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 이것은 내가 곧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실 때 쓰시던 구약의 표현이에요. I am who I am. 내가 바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설명할 다른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나는 그냥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가 곧 나니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내가 들려 올려질 때야. 이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 사건을 너희가 볼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는 사건으로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좀 약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눈꽃만큼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고생하시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내 마음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날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고생스러운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죄의 무게를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아가 주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구나. 주님은 고난을 감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간증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저는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 다짐을 실천해 가기도 하고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만나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고생스러운 일을 만나도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이 크게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지 않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 날 구원하신 게 아닌가 봐. 날 보호하시는 게 아닌가 봐 라는 내용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언제 믿음이 약해집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말할 수 있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고달파질 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날 사랑하신다더니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어? 실패를 맛보게 하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마다 척척 잘 되고 성공하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강하신 분이야.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는 분이야. 힘이 있으신 분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어. 전도할 만한데 너희들도 하나님 한번 믿어봐. 사는 일이 잘 돼. 라고 자랑할 만하다 생각하죠. 그 반대로 실패하고 힘이 없어, 내가 힘이 드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내가 믿어오던 하나님 역시 별 볼일 없는 존재, 힘없이 초라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순간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온 그 생애를 보면은요, 늘 일이 잘 되고 넉넉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한마디로 고난의 삶을 사셨다라고 말할 만큼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고생스러운 삶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순종하신 삶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도 이 과정이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 믿게 된다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백하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데 감사하다니요. 어려운 일을 겪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신다니요. 거기에 심지어 영광까지 있다고요? 그건 난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만큼 낮아져서 쉬운 삶이 아니라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는 힘든 삶을 살아가셨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주어졌을 때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신 이 삶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삶.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의 삶이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삶이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난받으신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크고 작은 고난과 성공 외에도 실패하는 삶들도 역시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나 이제 믿어야겠어. 나는 충분히 믿을 능력이 있어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고생스러운 삶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같은 생명의 빛,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그 보좌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할까요?